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를 찬송가 289장 1절입니다. 28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을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기도할 때 행하는 어떤 관례에 관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논쟁에 있어서 바울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즉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일어난 분쟁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현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같이 권면하여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관습이 있었겠죠. 남자가 머리를 기르거나 그 위에 무언가를 쓰는 것 또는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거나 그 위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파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의 관습을 따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분쟁을 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이 무엇인가? 바로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님에게 자기를 낮춰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따라가야 할 동일한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십자가를 생각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그 정신과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을 통해서 분쟁을 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요즘 내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로 혹시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영광,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이 차별이나 불평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남자가 창조받고 여자가 그 뒤에 창조받은 것은 불평등이나 아니면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낮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고 해서 여자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러한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옳다 이야기하고 여자가 옳다 이야기하면 그것은 끊임없는 분쟁을 나타내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공동체에서 주신 질서와 권위 그리고 그 사랑과 평등을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질서를 세우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적용해 봅시다. 살아가시면서 나는 무엇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차별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에서 주의 권세를 인정하는 표를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아들 나쁜 아빠 최하진 씨의 간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서로를 탓하시는 부모님 사이에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약자인 어머니 편을 들면 아버지가 분노했고 아버지 편을 들면 어머니에게 핀잔 들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의 별거 그리고 진로 문제로 고난을 겪던 30살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먼저 믿으신 어머니의 적용으로 부모님이 다시 합치고 아버지께서 교회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다시 다투고 별거하기를 반복하시다 결국 재작년에 이혼하셨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부모님의 이혼은 제게 괴로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화가 올라오고 가족이라면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10수년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지켜야 할 전통처럼 들어온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다 라는 말이 아직도 소화가 안 됩니다. 한편 저는 믿는 자매와 결혼하여 2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처럼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겠다 이런 이상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제 모습에 절망하였고 특히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종종 혼을 냈지만 아이들은 울면서 아빠 나빠라고 하면서 감정이 상해 주일이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7살 큰아이가 얼마 전 교회 현장 예배에 부른 난 기다려요 라는 찬양을 반복해서 들려달라고 했답니다. 유치부에서 들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다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이의 행동에 따라 감사했다가 분이 났다가 하는 나는 좋은 부모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해준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할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모에게 분을 품은 저는 저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저는 나쁜 아빠이자 나쁜 아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부모님을 믿게 해준 최고의 부모님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지만 이것을 또 신앙과 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최하진 씨의 간증이 또 우리와 동일한 간증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적용, 아이들과 주일에 집을 나설 때 서두르지 않는다며 혼내지 않고 잘 기다려 주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한 뒤 부모님을 위해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헛된 자존심으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망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하여 남자 여자 구분하여서 우리가 차별과 불평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나오고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위가 있고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권세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관례를 분별하게 따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무릎 꿇는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